오늘 이 시간에는 잠언서 12장 6절로 18절을 중심으로 해서 분노의 중병을 왜 치유하지 못하는가 라는 제 말씀을 상관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힘입어 피차의 풍성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태초의 사람 아담인 선악과 원죄를 유전 정가받고 태어난 후손들인 우리는 원죄의 죄악 성질 중에서 분노의 포악성을 누구나 다 지니고 태어납니다. 이 분노의 포악한 성질은 범죄하기 전에는 휴화산같이 우리 속에 잠재해 있다가 범죄하기 쉬운 환경이 주어지면 돌연 활화산이 되어 터져버리고 합니다. 터져버린 후에 그 순간은 흘러내도 냉정한 상태로 뒤돌아보면 곧 후에 막겁이라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왜 이러한 분노의 중병을 치료하지 못하는가입니다.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회사에 자신이 승진할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비게 되자 야속하게도 그 회사의 경영진은 외부 사람 데려다가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과격한 그 사람은 너무나 격분한 나머지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할지 삭혀내느라고 스스로 황폐해져만 갔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의 가슴속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리를 차지할 사람이 분노로 가득 차 나갔습니다. 분노는 생각할수록 급성장하기 마련입니다. 그와 친한 크리스찬 동료가 보다못해 그 사람의 상태를 눈치채고 파일렀습니다. 자존심을 죽이게 그러지 말고 새로운 부임한 상사에 가서 자네를 소개한 후에 그 상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게나. 그 사람은 충고를 고맙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복도로 가로질러 새로 부임한 상사에 가서 자신을 소개하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매우 아름답고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나자 그 상사는 다른 부서로 전임되자 이번엔 그 사람이 예전에 겉으로 욕심내었던 그 자리로 승진이 되었습니다. 그의 상관은 지난 2년 동안 그의 협동하는 마음과 충직한 태도에 감동하여 그에게 자리를 물려주기를 원해서 강력히 추천해준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태도를 항상 자제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 들지 말고 하나님이 도우시오는 원망의 감정을 극복해 나가십시다. 범사에 산재에 있는 사람에 대한 분노의 휴화산이 점점 자라나서 터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내로 협력과 사랑으로 바꿔 나가야 범죄하지 않고 성질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람의 분노는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성경에서 세 가지 말씀을 발췌해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첫째 본문의 중병을 치유하지 못한 이유는 질투와 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분노의 중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련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분노의 중병을 치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육체의 정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세 가지 말씀은 상관한 가운데 피차의 은혜를 받고 실천하심으로써 예비하신 복을 다 받고 누리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질투와 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을 기록하기를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왔느냐 들에 있는 면장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방은 네 마음이 완악하면 오늘 네가 전쟁을 구경하려 왔도다 라고 했습니다. 또 20장 30절로 31절은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 그에게 이르되 폐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어머니 네 수치와 네 어머니 벌거벗은 수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사는 난 동안에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런 죽이라 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첫째는 본문 당시의 시대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대치한 지 40일
전면전에 돌입하기 전에 이스라엘군의 사기를 꺾어 단소에 무찌르려고 블레셋은 거인 골리앗을 내서 날마다 도전하는 그 위험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사이가 점점 떨어져가는 상태였습니다. 사울 왕은 꺾인 이스라엘의 사기를 격려하기 위하여 골리앗을 죽이는 용사일은 많은 제보를 주고 왕의 사울을 사위로 삼고 가문 전체의 자유 곧 세금을 면해주고 부역을 면해주겠다는 세 가지 약속을 내걸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마태형을 비롯한 세 형들이 전쟁 중인 곳에 도착하여 그들을 문안왔다가 적장 골리앗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다윗은 의분이 생겨났습니다. 마태형 엘리압이 살펴보니 다윗이 다른 군사들에게 무언가 자세히 묻고 분노하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의분 다윗은 말하기를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한테 사실은 하나님이 군대를 모욕하는 거냐, 자신이 대적하여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장담하는 강경을 목격한 마태형 엘리압은 참으로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단번에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는 외면상황은 다윗이 맡겨진 양치는 일을 하지 않고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는 질책하여 네 교만과 완악함을 안오니라고 하였지만 그 표현의 이면에는 다윗 때문에 자신의 장자로서 당연히 선택되지 못한 것을 질투해서 오는 시기심이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형 엘리압 자신을 제외하고 막내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 차기 지도자로 세워짐을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사모친 사건이 가슴에 맺혀 있었던 분노를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장차 이스라엘이 제2대 왕으로 사명을 부각시킬 실현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전혀 알지 못한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혈육을 나눈 형제 사이에도 다른 형제가 잘되는 것을 시기에 질투하는 인간의 죄악성임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문 20장 3절로 31절에서 왕이 괴성군을 놓고 사울 왕이 다윗을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에게 욕설을 퍼부은 사건입니다. 사울은 분명 선지자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건만 뒤를 이을 왕이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세습되기를 바랬습니다.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가는 사울에게 마음이 떠난 하나님이 차기 왕으로 선택한 다윗을 제거하고 왕위를 물러받기를 원하는 맏아들 요나단을 사랑하기에 부자지간에 입에 담지 못할 욕수까지 퍼붓습니다. 네가 이세의 아들을 택한 것은 네 어머니 벌거벗은 수치라고까지 소리치며 노발대발한 그 발악적인 모욕은 요나단에게 차기 왕권이 개정되지 못할 것으로서 아비로서의 헛된 욕망을 알면서도 그것을 부정하고 자기 뜻대로 이루려 했던 그렇던 부성애를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모든 일을 성취시키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자신의 유익과 명예를 위해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는 사울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사람의 분노가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지가 자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시기와 질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범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원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아시고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심으로써 축복을 받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밀어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12장 16절로 18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밀어난 자는 분노를 당장 나타내게 되어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의 의를 나타내도 거짓 정의는 위계를 말하느냐.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하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12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는 잠언서 12장 16절에 수욕을 참는 줄 안다 하고 해서 두 번째는 잠언서 13장 16절을 통해 지적으로 행하고 네 번째는 잠언서 14장 8절로 자기의 길을 아는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잠언서 14장 15절을 통해서 행동을 삼가한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잠언서 14장 18절을 통해 지식으로 멸류관을 삼는다고 했으며 일곱 번째는 잠언서 15장 5절을 통해 아비의 훈계를 잘 받는다고 했으며 여덟 번째는 잠언서 17장 20절을 통해 말을 삼가할 줄 안다는 것이며 아홉 번째는 잠언서 19장 11절을 통해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이며 열 번째는 잠언서 20장 3절을 통해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할 줄 안다는 것이며 11번째는 잠언서 29장 11절에 노를 억제할 줄 안다는 것이며 12번째는 마태복음 25장 2절과 4절 8절과 9절을 통해 미래를 예비한다는 것이며 이를 달리한 우매한 자의 12가지 덕중한 입술로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이한 욥기 2장 9절로 전도서 욥기서 2장 9절과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입술로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타인을 괴롭힌다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네 해를 어둡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입으로 매를 자책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자신의 거물에 걸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덟째는 말에 조급해진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자기 우매를 스스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는 말로 자기를 삼킨다고 했습니다. 11번째는 말이 많다고 했습니다. 12번째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 여겨지십니까? 고대 중국 고사 성어에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지식하면 장작 위에 눕고 썰개를 맛본다는 뜻으로서 원수를 갚기 위해 또는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어떤 괴로움과 어려움이라도 참고 견딜 심신을 연단한다는 비유로서 18사략 사기 월세가에 나오는 말입니다. 고대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오나라와 원나라는 대대로 내려오는 원수 시간은 싸움이 거칠 날이 없었습니다. 원로왕 구천이 즉위하자 오왕 환년은 군사를 거느려 원로로 쳐들어갔다가 크게 패하고 적의 독 화살을 손가락에 맞고 폐조하는 바람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도중에 죽고 맙니다. 함년은 죽을 때 태자 부자에게 원수를 갚아달 요를 남겼습니다. 왕이 된 부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의 원수를 풀기 위해 구덩절식으로 밤마다 와신상담 아버지의 원한을 새롭게 다니며 당장 분노를 나타내지 않고 복소심을 키워나갔다는 고사입니다. 본문 16절에서 기록하기를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손해가 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취하는 상이한 두 가지 태도의 언급입니다. 이런 미련한 자는 손해를 당했다는 사실에 적시로 격분하여 상대방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흥분한 상태에서 합리적으로 이를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입게 됩니다. 반면에 슬기로운 자는 스스로의 격한 감정을 참고 상대방의 감정도 안정되기를 기다립니다.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마침내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자신의 손해 입은 것을 만회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전은 사람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매우 지혜로운 행동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번영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문 18절에서 미련한 자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말을 뱉고 인내하지 못하여 분노를 나타내버려서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원수를 삼지만 지혜로운 자는 사랑이 담긴 말로 남을 위로하고 평안과 용기를 주어 양약처럼 좋은 영향을 끼치고 생명을 건지기도 합니다. 이제 사람이 분노가 왜 발생하는지가 자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칼로 찌르듯이 함부로 말을 뱉음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인내한 후에 양약과 같은 말로 상대방을 어루만지면서 스스로가 양해하는 삶을 통해 기뻐 내리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축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육체의 정욕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육체의 일은 현재 안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치는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이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로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누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요,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인가 이렇게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에 따라 사는, 육체를 따라 사는 인간이 도 많은 일들이 공공연하게 행해졌고, 또 그러한 폐역한 행위는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면 19절 21절을 통해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이 누군지를 살펴보면 거기에 5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성령의 법을 떠나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게 될 때 법할 수밖에 없는 성적 죄악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음행은 율법에서 규정 짓고 있는 성적인 부도덕을 의미하며, 더러운 것은 보다 강범위한 성적 죄악, 곧 행동적인 면뿐 아니라 내면적인 간음까지도 포함합니다. 또 호색에는 이러한 죄악들을 행하고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태도로 탐욕하는 생활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상숭배의 술수입니다. 이것들은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적인 종교적인 죄악입니다. 여기서 숭배란 하나님을 유일의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행위를 뿐만 아니라 숭배 양식들에 관해서 악한 행실을 가르친다. 고린도서 10장 14절 20절 밝혀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입니다. 여기서 원수 맺는 것이란 적대감을 갖고 갈등을 야기한 것을 뜻합니다. 분쟁은 서로 원수 맺는 행위에서 유래되는 당연한 결과로서 항상 다툼을 유발하는 것을 말하고, 시기는 경건과 정욕과는 달리, 열정과는 달리 육체의 정욕에 따라 형성되는 자기 이기심의 충족을 이루기 위한 열심인데, 이것이 절정인 사람이 분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입니다. 당짓는 것이란 논쟁의 객관성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무조건적인 어느 당파에 가담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불리는 당짓는 행동에 따른 결과이며 자기 속해 있는 당파를 위해 분쟁을 일으킨다는 의미까지 포함됩니다. 또 이단이란 자신이 단순히 정통교리에 반대하는 특정 집단이라는 의미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옳다고 주장하며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을 호칭합니다. 다섯 번째는 시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여기서 시기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소유나 죄를 빼앗으려는 것보다 적극적인 마음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동기가 바로 이런 시기심에 발생한 것입니다. 술 취함이란 복음을 함으로써 진리에 대한 인식과 아울러 사문에 대한 분별력을 잃게 하는 중요한 원리로서, 방탕하면 술에 취해 마구 떠들고 무절대하게 행동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당시 헬라 세계에서 흔히 있었던 이방 종교와 관련된 축제에서 무절제한 행동을 자행하던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열간 이러한 행동들은 인간의 타락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서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잘 입증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야말로 하늘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 자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지적한 것 같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온 것이니 이기 때문에 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사람이 분노가 무엇 때문에 발생한지가 참여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정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절제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고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 말씀 활화성 같은 분을 왜 막히지 않는가라는 제한 말씀 사항과 하는 가운데 피차의 믿음 대로 은혜를 받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분노의 중병을 치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기와
질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노의 중병을 치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련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분노의 중병을 치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육체의 정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 교훈을 받은 것을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받은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을 믿고 믿음의 휴라상 같은 우리 속에 내재있는 분노를 내키는 데 터뜨리지 말고 인내로 다스려 믿음이 성숙하고 잘 익어져 예배하신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455장을 올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며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네 맘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님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님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